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본 번제, 소제, 화목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사, 자원제였지만 4장에서 5장까지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죄를 범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삼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져야 하는 죄책, 책임 혹은 과실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세계관에서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보상제 또는 배상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속건제로 죄를 범했으나 아직 징벌을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죄책에 의해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벌금의 20%를 더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속죄를 통해 죄를 사함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물과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속함받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사람이나 성물과 관련된 그렇던 말씀을 어겼을 경우 그 죄를 속함받는 제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속함받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물의 고기 중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지만 속건제의 제물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5대 제사 중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을 준비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5대 제사를 이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소제, 화목제가 속속된다. 속죄제, 속건제죠. 먼저 번제는요, 언제나 내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것으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성별, 충성, 감사, 순종의 삶을 다짐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자 사이의 화목과 친교로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드리는 제사이며 제사자가 드린 제물의 남은 제부분을 제사자의 몫이 되게 했습니다. 속죄제는 정결제로서 우리의 삶에서 죄와 허물을 발견할 때 드려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제사로 고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는 하나님 또는 이웃에게 해를 간 경우 보상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선민은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죠. 보상할 물건을 돌려보내야 하고 그 위에 5분의 1을 더해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물건에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흠없는 순양으로 속은제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구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9절까지는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죠. 성도가 불성실해서 하나님께 속한 물건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에 대해 죄를 범하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성소의 세겔로 그 가치에 해당하는 순양을 속건제로 드렸죠. 그리고 거룩한 물건에 대한 잘못을 계산해서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호와가 금하신 것을 행하면 범죄한 것이죠. 그도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려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발적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죠. 성도는 교회의 재정이나 물건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웃의 소유에 대한 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하죠.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는 이웃과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웃에게 맡긴 물건을 담보로 잡거나 부당하게 빼앗는 것, 남이 잃은 물건을 차지하거나 부인하거나 가짜로 맹세하는 것은 죄죠. 그러므로 강도질한 것이나 빼앗은 것, 맡은 것이나 좋은 물건을 주인에게 배상하되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그 주인에게 배상하고 속건 제물을 드려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는 것을 금하셨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까지 정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재정이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웃의 재산에 대한 손상,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손상시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죠.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회개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 5대 제사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사를 골고다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지금 우리의 예배에 이 5대 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단번에 행하신 제사는 분명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5대 제사를 행하고 계심을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선민 이스라엘이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관계와 거룩한 삶이 복되게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행한 범죄와 잘못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